믿음의 말씀 1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는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믿음의 말씀 13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주의 영이고 지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였던 것, 그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인데, 그래서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게 하시는 것이었는데, 그럼 왜 하나님은 회개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음으로 죄 사함을 얻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가?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나 교육이나 어떤 사상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 외에는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키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 믿습니까?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법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 매여 사는 인생, 죄에 종되어 사는 이 상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고 자유케 하고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육체 속에서 역사하는 죄의 법을 만날 때마다,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이 느껴질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잡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여러분 고백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는 길을 따르며 쫓는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간적인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생각 가지고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지혜 가지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고, 그럴수록 생명의 성령의 법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귀함을 알고 이 법에 다른 법이 없음을 알아서 이 법을 붙들고 이 법 안에 거하며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법 외에 다른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자체가 사람의 계명일 뿐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종노릇하며 사는 인생을 위해서 주신 유일한 해방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 외에는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신 것이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오직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만이 우리를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지체 속에서 역사하는 죄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제 이걸 대항하고 이걸 거스려서 살게 하는 건 성령의 소욕에는 없다. 너희가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조금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지체 속에는 죄의 소욕이 있는데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거죠. 왜? 약속의 성령 우리가 인치심을 얻었으니까. 내 안에 내주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인 성령 우리 속에서 여러분 이 성령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 속에서 일으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 속에서 여러분 일으키고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서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게 하고 대항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 의지의 힘으로 이 육체의 소욕을 대항하려는 생각,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돼.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대항하고 대적하려는 이 어리석은 여러분 이 초등학문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육체에서 나는 그 어떤 것도 육체를 이길 수 없어요. 이겨낼 수 없어요.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을 대항하는 건, 대적하려고 물리치는 건 성령의 소욕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요. 대적하고 대항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성령의 소욕은 이 육체의 소욕, 육체, 여기 욕심이라는 표현은 육체의 욕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얘기는 육체적인 충동, 욕망, 갈망을 말해. 육체의 여러분 욕망이나 갈망을 여러분 거스리고 대적하는 건 성령의 소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14절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왜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해요. 몸의 행실인 육체의 소욕을 죽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없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직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말한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여러분 소욕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냐고 성령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육체를 위해서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거두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안에 여러분 보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지금 고린도서 2장 9절 13절에 읽은 것처럼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정이 어떤 사정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이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이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누가 알게 하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는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동달하신 누구라고요?
성령이 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직 10절, 11절 같이 보죠. 오늘 10절,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는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이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번역은 이 1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이 나왔어요. 킹제임스 흠정역 같은 경우는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은 은혜 주신 것들이죠. 바른 성경은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 세번역 성경은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것들이라는 표현을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영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 외에 다른 것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 하나님의 사정을 내가 알 수 있어. 나 기도 많이 하니까, 나 말씀 많이 하니까. 이 다 교만이고 미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사정은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아지는 거예요. 여기 알게 하셨습니다. 얘기는 느끼다, 경험하다, 체험하다, 만나다 이런 뜻이거나 다 이런 건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죠. 미혹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실로 은혜 안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은혜 속에서 살지. 따라서 은혜를 알아야 은혜로 살 수 있다. 그죠? 은혜를 알아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지. 은혜를 내가 발견해야, 은혜를 내가 깨달아야, 은혜를 내가 경험해야 은혜로 살 수 있는 거지. 믿는 사람들의 삶을, 믿는 자들의 생활을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은혜로 살 수 있느냐? 기도 많이 하면 은혜로 살 수 있다. 경건하면 은혜로 살 수 있다.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 수 있는 건 은혜를 아는 만큼, 은혜를 깨닫는 만큼, 은혜가 알아지는 만큼, 은혜가 알아지는 깊이만큼, 은혜가 깨달아진 수준만큼 우리가 은혜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은혜가 있다 없다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있다 없다의 문제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은혜가 있다 없다의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낫느냐 못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다 없다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을 내가 얼마나 아는 사람이고 얼마나 발견한 사람이고 얼마나 깨닫는 사람인가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있다 없다의 문제는 세상적인 명예나 부귀나 영화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믿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늘날 다녀서의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물질과 아무 상관없어요. 내 건강의 문제와 상관없어요. 내 삶의 형편과 내 삶의 여건의 문제와 아무 상관없어요. 은혜가 있다 없다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아느냐 못 아느냐, 얼마나 알고 사느냐 못 알고 사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진짜로 내가 느끼고 사느냐 못 느끼고, 여기에서 달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거, 여기서 결정되는 거, 여기서 결정되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내 환경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은혜로 살 수 있어요.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개 속에 있는 진주가 조갯살을 불어있어야 되겠는가? 조개 속에 있는 진주가 조개를 불어해서 되겠는가? 조갯살을 불어하면 되겠는가? 성경은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라고 여겨요. 그게 로마서 6장 11절에 있는데,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내 가서 나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저들 죽은 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한 죽은 자는 몸이 죽은 자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영생의 그 속에 갇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 산 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 자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부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는데,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산 자인 내가 죽은 자를 부러워해서 되겠습니까? 예? 살아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 산 사람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가진 우리가 여러분 무덤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 오히려 무덤 속에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죽은 자를 부러워하느냐? 은혜를 주신 것들을 모르면 부러워하고 산다니까. 사람의 영광이나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히려 부러워하고 산다니까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주로 입어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면서도 여러분 애굽을 부러워하고 애굽에 있는 고기를 부러워하고 애굽에 있는 파와 부추와 마늘을 부러워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자로 산다니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아는 깊이가 달라지고 수준이 달라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은혜 속에서 강할 수 있어요. 은혜 속에서 튼튼할 수 있다고요. 힘이 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힘있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이다. 강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게 뭐예요? 나를 강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나도 강하게 살게 하는 것. 나약하게 살아가지 않고 힘없이 살게 하지 아니하고 강하게 힘있게 살게 하는 능력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사는 사람은 강하게 삽니다. 힘있게 삽니다. 믿습니까? 가난할지라도 힘있게 살 수 있어요. 핍박을 받아도 힘있게 살 수 있어요.
박해를 받아도 힘있게 살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해도 힘있게 살 수 있어요. 환난을 당해도 힘있게 살 수 있어요. 우리를 힘있게 살게 하는 능력의 비밀, 우리를 강하게 살게 하는 능력의 비밀, 원천, 근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무엇이 오늘 여러분을 힘있게 살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까? 한없이 약한 나를, 한없이 부족한 나를, 없는 나를, 가난한 나를, 미천한 나를, 멸시받은 나를 강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지극히 작은 데보다 더 작은 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강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 나를 무시할 수 있어요. 사람 나를 업신여길 수 있어요. 사람 나를 천하게 여길 수 있어요. 없다고, 미련하다고, 가난하다고 나를 모욕할 수 있어요.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나를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어요. 사람은, 세상은 나를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대우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힘을 얻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비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있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일어나 걷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일어나 뛰게 하고, 일어나 기뻐하고, 일어나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름더미 속에 있는 나를 일으켜서 세우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지각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사람, 강하게 되는 거예요. 힘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를 말하면서도 강하지 않다는 건 은혜를 못 얻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 것, 오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영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므로 가만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 상황과 여러분 여건과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서 막 뭘 생각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준 것들이 아니고 맨날 남편이 나에게 했던 말, 머리가 완전히 기계 녹음기가 돼 있어가지고 재생 버튼이 딱 눌려가지고 뱅뱅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세 번 돌고, 네 번 돌고, 다섯 번 돌고, 여섯 번이 10번, 20번, 30번, 40번 막 뱅뱅뱅뱅 돌려. 재생 버튼이 눌려져가지고 30년 전에 했던 얘기도 지금도 들려. 신혼초에 했던 얘기가 지금도 들리고 있어. 사람이 내게 한 말, 사람이 내게 했던 일들, 행동들, 그냥 아주 그냥 영화처럼 딱 찍혀가지고 있어, 영상으로. 그건 성령이 아닙니다. 그건 성령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것을 알게 하고 그걸 생각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세요. 기억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떠오르게 하세요. 할렐루야! 간단하잖아요. 이게 성령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기준 너무 간단하잖아요. 왜 사람이, 인간이 세상에 나에게 한 일에 대해서만 떠오르고 생각나게 할 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각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인지하게 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따라갔어요. 쫓아갔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데 그 은혜를 주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뭐 다 말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만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진리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 중에 최상, 전부라 할 수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누구의 영? 누구의 영? 예수의 영. 누구의 영? 주의 영. 누구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은 무엇을 알게 하시는 분이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오신 하나님의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리로 끊임없이 안내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우리에게 예수를 가르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바로 그것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6절부터 보게 되면, 본문은 아니지만 앞절에 있는 6절, 고린도전서 2장 6절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 지혜를 말해요.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해요.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또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에요. 그럼 어떤 지혜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비밀한 감리에는 누구의 지혜?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럼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이 지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예요? 영광의 주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문맥이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냐?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간원의 지혜도 아닌 이 지혜는 누구냐? 영광의 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자 8절에서 함께 다시 보죠. 8절 시작. 크게 읽으세요. 시작. 이 지혜는 이스라엘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것 같은지라. 자, 이 말씀을 왜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게 누구란 얘기예요? 영광의 주이신 하나님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임에 뭐냐면 바로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고린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답인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8장 11절에서 여러분, 솔로몬은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과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래요. 이 지혜가. 그래서 32절 36절에서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 그러면서 여러분,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인 걸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8장에서 나오지만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말했던 내 도, 내 훈계, 내 지혜의 답이 뭐냐? 그게 예수님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럼 왜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냐? 그 하나님의 지혜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진짜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들이 해방될 수 없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취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 답입니다. 믿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는 인생에게, 사람에게 필요한 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구속함으로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계명을 주신 거라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건 은혜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은혜와 진리가 누구로 왔다 그래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해요. 요한이 이에 대하여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비옷은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인지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면서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인 거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한다 그래요. 그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여러분 45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것을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6장 29절 그죠? 그럼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께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이른다. 뭔 일을 하시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나님의 지혜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는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뭘 듣게 하시고 뭘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예수께로 오게 하시고 예수께서 이끄는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왜?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에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지혜니까.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은혜와 진리가 그분을 통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 있다고 그래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인간에게 필요한 진짜 지혜, 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감춰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을 아는 사람에겐 누구를 알아요?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해지고 지혜가 더해져요. 예수를 아는 깊이가 달라져요. 예수를 아는 여러분 분량이 달라져요. 믿습니까?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는 은혜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말고 다른 것 은혜로 여기는 것 자체가 미혹인 걸 알아야 돼. 거짓인 걸 알아야 돼.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뭐라고 생각해요? 정직하게 오늘의 성탄절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의 시작과 그 처음과 나중 전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의 정수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말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네 없네 논하는 것 자체가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이 자체가 악이고 이 자체가 미혹이고 이 자체가 폐역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라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믿습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안 받은 사람이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요? 옆서로 인사해 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받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알려지고 있습니까? 드러나고 있습니까? 표시되고 있습니까? 광고되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 앞에서 나는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받은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고 보여지고 있고 나타나고 있고 알려지고 있습니까? 선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렇고 타인에게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받은 사람으로 여러분 보여지고 있고 알려지고 있고 전해지고 있습니까? 맨날 여기서도 꿀꿀 저기서도 꿀꿀 날마다 꿀꿀 무슨 얘기예요?
기분이 꿀꿀, 기분이 안 좋아. 맨날 우중충이야. 맨날 겨울이야. 맨날 비 오는 날이야. 맨날 흐린 날이야. 얼굴도 근심, 눈도 근심, 표정도 근심, 마음도 근심, 몸도 근심. 오늘 저와 여러분의 표정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은혜를 입은 자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의 표현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여러분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표출되고 있습니까? 표현되고 있습니까? 다시 옆서로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잊지 맙시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정수, 은혜의 전부, 은혜의 모든 것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군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그냥 나에게 은혜가 없다고요? 내가 은혜를 덜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누군가는 막 은혜를 몽땅 나한테 은혜를 안 준 분으로 여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은혜를 입은 자여 받은 자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걸 누가 알게?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세요. 이 고린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은 자, 이분이 누구예요? 영광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그러나 성서에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른 성경.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성탄주일에 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입은 사람이고 소유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깨닫는 깊이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의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깊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느껴지고 이것이 경험되고 이것이 발견되어지기를, 이것이 지각되어지고 인지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문 4장 1절에서 10절 보게 되면 솔로몬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여라. 훈계와 명철을 얘기해요. 다음에 2절에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얘기해요.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요. 내 훈계, 내 명철, 내 법이라고 말해요. 3절에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만 살리라. 내 말, 내 명령이 뭐였냐? 그게 5절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여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인 지혜를 얻어라. 물은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 때 지혜, 명철,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를 높이라.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겼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는지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러면 내 생명에가 길리라. 이 지혜가 누구요? 하나님 계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오실 예수님을, 다윗도 오실 예수님을 아들들에게, 솔로몬도 아들들에게 이 법, 이 훈계, 이 명철 이걸 가르쳤어요. 예수를 얻으라고.
예수를 얻으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고 사는 길을 걸어가야 돼. 끝까지 매일매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광이나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삽니다. 믿습니까? 이것도 옆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삽니다. 할렐루야. 나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얻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잃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얻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다. 그리스도를 얻는 자만이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게 얼마나 법에 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길로 우리를 안내하시고 이끄신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데, 그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말할 때에 구원의 은혜를 말하긴 하죠. 구원의 은혜. 그건 이제 좀 얘기할 텐데, 이 12절에 그래요. 오늘 보면 2장 12절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우리가 누구의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 세상의 영이 있어요. 세상의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알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세상의 영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영은 누구죠? 공중의 권세 잡는 자, 불신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 사단을 가리키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께로 온 영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하신다 그래요.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자는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된 것으로 알게 하는 건 누가 가르친 거예요? 오직 누가 가르친 거예요?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말한다.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해서는 성령이 가르친 것을 우리는 말하고 산다, 이 뜻이에요. 믿습니까? 다시 보세요. 12절 이는부터 읽을까요? 이는부터 12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니,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이게 안 나온다는 얘기. 오직 누가?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신령한 일은 신령. 그게 뭐예요? 신령한 일이 뭐냐? 사람들은 신령한 일이면 막 엉뚱걸리게.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일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은 뭐예요? 성령이 가르치는 것이 신령한 일이에요. 성령이, 잘 보세요. 성령이 가르친 것을 말하는 것이 신령한 일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일은 뭐예요? 성령이 가르친 걸 말하는 게 신령한 일이라고요. 그리고 신령한 것은 뭐예요? 성령이 가르친 것이 신령한 것이라고. 그죠? 성령이 가르친 것, 그것이 뭐예요? 신령한 것. 이해가 됐어요? 뭐가 신령한 것이냐? 성령이 가르치신 것이 신령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가르치는 그거를 말하는 것이 신령한 일이라고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주신 것, 그게 신령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말하는 게 무슨 일? 신령한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경을 잘 보라니까. 예뻤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야, 내가 오늘 뭐 강의 들으니까 누가 이렇게 공부하면 잘 되더라. 이거 신령한 것이 아니야. 자식에게 하는 신령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신령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게 신령한 일이고 신령한 것이요. 자녀들에게 신령한 것을 주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줘야 돼. 우리가 여러분 나의 자녀와 나의 이웃과 나의 형제와 나의 손녀에게 손자에게 줄 수 있는 신령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 그것이 신령한 것이요. 그것을 말해주고 그걸 얘기해주고 그걸 전해주는 게 신령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해요. 막 율법적으로 성경에 너 기도 안 할 거야, 너 주일 지켜야, 이게 협박하고 위협하는 게 여러분 신령한 일이 아니라고요. 신령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신령한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준 것들을 알게 하신 그것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것, 그걸 깨닫는 것이 신령한 것이고 신령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것, 성령이에요. 근데 악한 영은, 세상의 영은 맨날 사람에게 향한 말, 내 처지, 내 환경, 내가 당한 일, 내가 당한 어려움, 내가 당한 문제, 이것만 말하고 이것만 알게 해. 목사님! 모르면 말도 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 사정 몰라요. 내가 하는 내 사정만 붙잡고 살아. 내가 하는 내 사정만 붙잡고 내 사정에 매이고 내 사정에 여러분 빠져가지고 매여가지고 묶여가지고 내 사정 속에 그냥 이직되고 저녁되고 한숨 쉬고 주저앉아서 살아. 원망하면서. 이러면 내 사정, 어제도 내 사정, 오늘도 내 사정, 내일도 내 사정, 1년 12달 365일 내 사정 속에 살아가. 그게 무슨 신앙이요? 에?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사정에 매어서 사람의 사정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정에 매어서 하나님의 사정 안에서 신령한 것들, 신령한 일들을 말하고 외치며 붙들며 주장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신령한 사람이에요.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자는 신령한 것을 분별하니라.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 분별함이라 그래. 육에 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받지 않는 사람. 성령이 막 가르쳐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진리를 알게 안 받아들여요. 뭔 소리야 목사님, 지금 내 사정이 더 급하다니까, 내 힘든 게 더 힘들다니까, 목사님 내 남편이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 나는 알아.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안 받지 아니하나.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아. 가르쳐도 받아들이지.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건 안 받아들이고 그냥 사람이 내게 행한 일은 잘 받아. 아멘. 덥석덥석 받아들여.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놓은 미끼인데 우리를 사망 속으로, 고통 속으로, 멸망 속으로 끌어들이는 미끼일 뿐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신령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여러분 접수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 이것을 말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것을 말하고 신령한 일을 말하는 신령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